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하민 어린이는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잘 회복될 거고요. 우리 박유리 청년 오늘 또 이제 병실이 나면 오늘 가고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조금 좋아진 거예요. 조금.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염증 수치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좀 키워져야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주무셨어요? 어제 30도를 넘는 이 가을이 왜 다시 여름으로 가나? 지금 이 본당도 제법 덥죠. 계속해서도 지금 이 겉옷을 입고 있었더니 땀이 계속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래도 또 에어컨을 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스스로 신적인 존재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 우상들의 거짓됨 그리고 허망함, 그것을 지적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당신이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앞으로 그 되어질 일들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방의 우상들은 이런 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당신의 참신이심을 확실하게 입증하셨는데, 첫째,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이사야 41장 저기 2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그랬거든요. 그 한 사람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2절에서는 동방에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북방에서 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레스의 원래 그 고향은 바사, 그러니까 동방이 맞고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북방에서라고 표현되었냐면 그 바사가 바벨론을 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니까 북방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으켜 세운 한 사람 고레스를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고레스가
뭐 이렇게 종교를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됐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둘째, 그로 하여금 고관들을 밝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고레스를 들어서 북방에서 그 동방에서 일으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고관들을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열국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 열국들을 밟고 뭉갠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 이 당시로부터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결국 이루어지죠. 고레스가 바벨론, 메대, 바사 바벨론을 다 물리치고 결국은 열국의 강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 일을 시온에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열방의 우상들을 향해서 꾸짖듯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 그렇죠. 우상이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부어 만든 그 우상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을 향해서 이 우상의 아무것도 아님과 허망함을 다시 강조한 거예요. 150년 후에나 있을 이 고레스의 출현과 정복과 같은 장래일을 과연 누가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쁜 소식을 전할 자 그랬는데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열방의 왕이신 것을 세상 만방에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십니다. 장래일을 계획하고 예언하면서 이루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이나 그것의 대변자로부터 어떤 진술도 나오지 않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소환된 그 우상들과 그 숭배자들을 향해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데, 첫째는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다는 것을 판정하셨어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근데 최종 판결이 우상에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려진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최종 판결을 내려봤자 그 판결을 들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다. 이제 바람, 공허한 것,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상들은 바알도 그렇고, 이제 바알이 그 풍요의 신이잖아요. 우상들의 성격을 보면 다 풍요로움, 전쟁의 신,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달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오로지 다 육적인 것에 관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다 거기 육적인 것에만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만,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배부르고 승리하고 이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땅에 속한 것을 자꾸만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 맞춘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진짜 변하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에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것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다 썩어 없어질 것을 내가 거기에 목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초연하게 여기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힘을 쏟고 그것을 소망하며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나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힘,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려고 그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민이 수술 잘 끝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그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정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유리 청년 일반 병실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낫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하시고 면역력이 강화되게 하시고 잘 먹고 운동하고 잘 재활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